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제목,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 7절에서 8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겪고 술길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 하갈의 원래의 신분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하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하갈은 자기가 어디서 왔다는 것은 대답했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건 하갈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사레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여주인. 하갈이 사레를 여주인이라고 부른 것은 자기 신분이 사레의 여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갈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하갈에게 원래의 자기 신분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갈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길로 가고 있는 하갈을 그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최악의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잘 타일러서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불행한 사태를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낳은 아들을 통하여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입니다. 비록 하갈이 아브람의 정식 부인이 아니고 사레의 여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을 무시하지도 않으셨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갈이 가졌던 아이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가진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심이란 뜻을 가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하시고 아람 민족은 미워하신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아람 민족은 버림받은 민족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면 죽임을 당하거나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람 민족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그 후에 멸망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는 미워하시고 우리는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실 뿐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불신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그런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갈이 낳을 아들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는 들나귀 같이 되어서 그 기질이 너무 사나워서 다른 사람들과 많은 마찰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아랍 민족은 정말 거칠고 사나우며 호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에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신이라고 하면 인격이 없이 그저 자기들이 복을 빌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갈은 자기가 섬기는 신과 대화한다거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따뜻하게 말을 붙여주시고 자기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자기를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을 때 신에 대한 하갈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갈은 그때까지 신은 자기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여주지 않고 그저 자기 소원만 들어주는 비인격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신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너무나 다정다감하시고 너무나 인자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고백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이해했듯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평안이 필요하면 우리 마음의 그 어떤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갈에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 하갈이 아브람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하갈은 아브람의 집을 떠나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위로해주시고 자기가 낳을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지에 대하여 아브람과 사레에게 자세하게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하갈의 말을 듣고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스마엘로 지었던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전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것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멀리 계시면서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너무나 인자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고 늘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